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바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떠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오늘 새벽에는 시편 37편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성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억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자, 시편 31편 1절부터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이 말은 우리가 36장까지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고 왜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37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요령으로 가지 않고 세상의 술수로 이렇게 살아가도 잘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울부짖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선지자 중에 나라의 멸망 위기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울면서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가 간구를 했고, 하박국 선지자가 다 외양간에 소를 다 이뤄도 나는 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이렇게 노래하며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불의한 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부럽고 시기가 나지만 결국 그들은 인생이 풀과 같아서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끝장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푸른 채소같이 녹아버릴 것이다. 쇠잔할 것이다. 인생의 비유를 풀의 꽃과 같이 비유했다. 시편 70편에 가보면 인생을 화살에 비유하다. 신속히 가니 우리 인생이 화살과 같은데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화살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녹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뭐를 먹을거리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이 먹을거리. 네가 아부르라고 네 머리를 돌리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네가 사는 동안 머무른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엇인가? 자, 먹을거리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를 시기하지 말고 나보다 예수 믿어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분노를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기 쉽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질투하지 말면서 세상을 살아라. 그래서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땅에 우리가 머무른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되, 그래서 하박국서 2장 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에 두고 살아가기가 우리는 너무 어렵게 본다 이 말이지.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머무른 동안 37절 3절 땅에 머무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경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한 삶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비슷한 구절이 많잖아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익은 세상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감겨버려요. 세상의 달콤한 소원이 무엇인지,
내 한 사건 전투의 승리를 우리는 보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37장 5절에 보면 네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길을 네 머리로 가지 마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네가 여호와를 맡긴다고 네 의지대로 하면 망하는 길이고, 네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온전히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의를 빛같이 오히려 나타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똑같은 빛인데 왜 정오의 빛이라고 그랬을까요? 가장 강인하잖아요. 해가 정오에 뜬 그 중앙에 뜬 해가 아주 희미하게가 아니라 떼약빛처럼 정확하게 비춰댄다는 소리예요. 정오의 빛. 그 말이잖아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그에게 의지하면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은 요령으로 가잖아요. 세상의 슈스로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양심은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세상을 피하는 자가 더 잘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나만 더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만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고, 오늘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현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우리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를 그래서 1절에 시기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 키가 크고 우리가 불길이 아무리 자랑하지만 잠시 있다가 배워진다. 영혼의 시점에 보면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선을 행하라. 질투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많은 역사가들이 우리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렇게 강한 강대 제국들이 아수르도 멸망했고 세계 헬라 제국도 멸망했고 70년을 포로로 잡아갔던 저 강한 바벨론도 국가가 멸망했고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로마도 멸망을 했고 지금 많은 제국들이 또 의등등하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그 제국도 무너지고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37편 5절에 보면 잠언서에 비슷한 말이 세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찾아봅시다. 그 다음 장 10편 다음에 잠언 16장 가보세요. 잠언 16장. 그래서 같이 외워둬야 돼요. 잠언 16장 1절에 가보면 1, 2, 3절 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음에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고 마음으로 경영을 하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경영에 구하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는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마지막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반대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방관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냐 안 맡겼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면서도 지가 앞에 다 스트레스 하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고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맡겼냐 안 맡겼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인데 내 태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냐 안 맡겼냐, 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 다시 37편을 옵니다.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짤막하게 또 요약해 놓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가 이루어 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쳐다보고 계신데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하다가 깨지고 실패하고 망해먹고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양처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온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회개에 눈물로 흘리면 자기 자녀인데 죽어버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망해먹어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올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전생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에 쓰임 받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죽을 죄를 졌지만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침상을 띄우길 만큼 전체 얘기가 요약하면 이거예요.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확 한타에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 자녀를 다시 소생시키자. 그 과정을 그린 것이 이 시편 150편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윗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 하나님 저렇게 행한 왕을 내버려 둡니까? 백성들은 속이 부글부글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맞습니까? 왜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저놈을 살려둡니까? 자, 그것이 요즘 정치인도 다르지 않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요? 저놈은 저렇겠지. 뭐 죄를 짓고도 뭐 지가 죄인도 모르고 무엇을 해먹고 지금 저런데 도대체 하나님 이게 공의의 국가 맞습니까? 6,000년이 지난 백성들의 이 신음소리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안 죽이지 않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였냐? 우리는 전부의 의지 없이 손들고 올 때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녀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교단 따지고 교파 따지고 도토리 기저귀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믿음 편에서 보면 가소로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내 힘으로 되지 않는가?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한 번의 승리가 아닌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37편, 6편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빛같이 나타내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고스 말씀으로서 그것은 빛이다 그랬어요.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들은 어둠의 세력들이 그 빛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세상의 희미한 빛이 아니라 세상의 확실한 정오의 빛. 그것이 잠깐 이 세상에서 반짝이는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끝까지 버틴 자,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자. 그래서 욥기서가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세상에 재산 쳐다보고 살았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우상이 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읽어보면 왜 어느 날 갑자기 동풍을 내가지고 집을 날려버리면서 10새끼를 다 죽였을까? 우리는 깊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욥이 죄인으로 살아간 것도 아니고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매일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가정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아작을 내시냐. 그것은 믿음의 욥을 의인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 의인을 세우려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는 욥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무엇으로 인정하게 해야 돼? 재산으로? 명예로?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인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개인적인 시련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을 준 거죠. 그러다가 한쪽 마누라는 걸려들었어요. 그대로 불평불만이 나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시오. 이렇게 나왔고 한쪽은 마저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욥의 아내가 압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현재 당한 우리 가정의 고통이라면 누가 그러지 않겠냐. 10자를 때려 죽이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을 때 과연 욥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언만이 하나도 없는데 욥을 의인으로 여기사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의인을 알아보신 거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팩트를 통해서 의인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니까 10명의 자녀를 죽였고 모든 재산을 다 망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표정을 보는 거예요. 욥의 표정. 하나님을 배신한가 안 한가. 욥의 아내를 보는 게 아니라 욥을 지칭했잖아요. 욥을.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는지 쳐다보고 있는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자도 원래 주인이 내 아들을 자녀들 재산을 준 것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것을 다 가져가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인데 주인이 줬다가 다시 자기 거라고 가져가는데 내가 무슨 말하리요? 라고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요 말씀이 중요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 거,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도 내 거, 이렇게 생각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을 분명히 욥은 주장할 수 있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최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가지는 재산,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보니까
그 분노 중에 말을 못하죠. 분노로 얘기하고 마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무슨 우리의 낙이 있냐? 무슨 우리 가정에 낙이 있냐? 이렇게 더 힘들 수가 있겠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누구도 그 정도 되면 다 욥의 아내처럼 말을 하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면서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여겼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고 또 한 사람을 추가한다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급에 들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동급으로 들라고 노력하고 동급으로 들라고 착각 속에 있는데 그렇죠. 이 세 사람의 행위들을 보면 다 실수가 있었잖아요. 욥은 빨가벗고 자녀들 앞에서 추태를 부렸고 아브라함은 지 마누라 팔아먹었고 뭡니까? 욥은 그래도 제일 낫잖아요. 마누라 팔아먹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욥의 부르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한 행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기가 오면 살려고 하나님 앞에 공갈로 땡깡 놓으면서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러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겁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부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내 노력의 차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차원적으로 소유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바라봐요. 눈이 떠야져야 돼. 그러면 태평성대하고 오지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가 등기한 땅이 네 땅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이 우주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생명이 끊어진 날에는 누구도 한 평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놓고 가야 돼. 왜?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놓고 가야 된다. 이 소유계로만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몸뚱이를 화선지로 종이로 싸더라도 그 화선지까지도 다 불태워버린다 이거지.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겨진 것은 다 불태워져서 약방에 빠지듯이 우리가 우리 뼈를 빠으면 티끌에 먼지만 남는다. 흙도 아닙니다. dust.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왔다는 것을 us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dust, dust, 먼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화장터가 생기기 전에는 왜 하나님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dust라는 단어를 썼을까? 먼지란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번역이 얼마나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흙이잖아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영어 성경을 보면 us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는 소리. dust, dust.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화장터에서 부숴보니까 뼈가루를 날리는 거죠. 먼지처럼. 바다에다가 땅에다가 수목장으로 묻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변화가 되어가지고 흙으로 가는 거지 흙덩어리가 아니다. 왜?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너의 갈비뼈를 빼서 그 뼈다구로 그 가루로 화화를 만들었죠. 원재질이 흙이 아니라 온전한 부부의 몸은 뼈다구라는 거예요. 더스트라는 거예요. 먼지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확해요. 자, 오늘은 우리는 죽어가면서 묘를 세우고 그러니까 흙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흙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좀 보십시오. 처음에는 화장을 시킨다니까 2번 죽인다 어쩐다 반란이 일어나고 화장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80%대 20% 바뀌어버렸어요. 80%가 화장이, 20%가 땅이 없는 사람,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 자랑 안 하고 땅에다 묻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37편을 읽으면 세상에 시기와 질투하지 말고 모든 역사의 제국들도 다 사라졌으니 이제 자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 티끌로 사라집니다. 확인도 안 된다. 얘는 그 존재 가치가. 자, 오늘 20분, 30분 좀 길지만 전편의 10절까지 다 요약이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사례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지 않았냐, 이렇지 않았냐, 이렇지 않았냐. 자, 오늘 이 37편을 부여잡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기질투하지 말고 시기질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우리는 눈만 뜨면 네가 한 대 옆에 딱 치면 내가 법으로 네가 왜 쳤어 그러면서 따지고 그러려고 그래요. 사실은 지내놓고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냐 그 말이지. 그리고 우리의 몸과 심령이 얼마나 썩어가냐. 그 시간이 우리의 이 존귀한 생명에 비하면 우리가 헛발질을 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것을 쏟아 부어도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된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일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나가고, 오늘 또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라가 또 시끄럽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대통령이 의지하는 사람이 또 됐다고 난리가 아니고, 제가 오늘 그래서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꼭 빠지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왜 대통령이 원한 자가 대표가 됐지만 시끄러운가?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은 당끼리 경쟁을 하게 해야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도 그래서 실패했을 때 다 먹은 밥에 98% 다 된 줄 알았는데 떨어져 버렸잖아요. 자, 우리가 큰 것을 두고 우리는 이 당이다 저 당을 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스럽다 그 말이에요. 위기가 스럽다 이 말이에요. 78% 80% 지지를 받다가 40%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이거 반란이 일으켜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기다 그 말이에요. 똑바로 보고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영웅심리로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민심은 그게 아닌데. 그럴 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2장에 너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 너희가 편안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기도도 알고 위정자들을 당으로 분노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 하나님,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나가는 정책에 솔로몬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물었잖아요. 너 나에게 하나를 구해라.
뭐든지 너에게 주겠다. 그때 정확하게 솔로몬이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같은 강원도 땅만 한 거기도 반이 갈라졌는데 뭐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많은 이웃나라 여인들이 점약을 맺으려고 보물을 싣고 오는데 그런 물질에 탐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위대했던 것은 1%도 왕이 될 수 없는 확률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때 하나님을 감복시켰어요. 기도로. 뭐라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수도, 목숨도 오래 살게도 구하지 아니했고 부도 구하지 아니했고 오직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복을 한 거예요. 어쩌면 너는 그렇게 정확하게 구하냐? 네 당대에 네가 고민을 제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소리예요. 지혜를 달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그것까지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통치자들은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백성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을 펴면 그것 정당끼리 싸우지 않아도 KO 펀치 날리는 겁니다. 선거 때 안 봤어요? 98% 100% 이길 때 보라고. 왜 그랬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자로나 우로나 주치지 않고 내가 뭐 지역사회다, 내가 무슨 당이다, 그렇게 해서 엉터리 치우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약한 나를 가난한 날 구원해 날 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우리의 눈을 회개하고 우리를 눈멀게 하고 아버지 주여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아버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우리의 귀중한 인생의 세월을 아버지 분노 중에 다 없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주여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전을 위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만 음성 듣게 하시고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백성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이 나라 광복으로 찾은 나라입니까? 선배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 아버지 주여 이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세계의 강대국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 기회를 주었고 기술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고 석유가 아닌 반도체를 더 빛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었는데 아버지 이것을 무시하고 자꾸 정당간에 물고 뜯고 아버지 주여 너희는 서로 물고 뜯을 때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버지 주여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강구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집안 물고 뜯고 싸울 때 그 집안은 멸망합니다. 나라가 물고 뜯고 싸울 때 외세 침략을 받아 멸망을 합니다. 우리는 전쟁사를 잘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백성이 지혜로운 자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깊은 아버지 주여 불신의 담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숨을 못 쉴 정도로 뜨거웠던 고령도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을 갈아야 될 시기입니다. 아버지 신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지혜 주고 담력 주고 우리에게 물질 주고 사람 동역자 붙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에 물질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가기 전에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열어주옵소서. 악한 사탄의 영들을 아버지 주여 제어시켜주시고 우리의 분노로 우리의 생각으로 일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26년 동안 문 닫지 않냐고 하나님 붙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끝까지 아버지 버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동역자들 마음들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설성스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아담의 물음은 우리의 현 주소를 묻습니다. 우리의 현재 믿음을 묻습니다. 우리의 현재 생각을 묻습니다. 아버지 주여 솔직하게 대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여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사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세계를 아버지 반도체 하나로 이끌어가야 될 시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바라봐야 될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제2의 예루살렘을 건국하겠다는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그것은 나라의 땅덩어리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땅 끝까지 가면 오리라는 말씀 하나님 주여 오늘 이 나라에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땅 끝이 오는 것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이 투명하게 다 벗겨지는 날이고 사람들의 기억은 잊혀지지만 그 애를 통해서 수만 건 수백만 건을 한순간에 다 기억해내고 거짓없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앞으로 판사가 우리의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엘리야 앞에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도록
저들은 몇 초간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이 무서운 세상에 아버지 주여, 오늘도 다가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AI에게 끌려가서도 안 되겠지만 AI를 통해서 우리가 더 정직해지고 솔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대범하게 나아갈 때 세상의 재판장들, 세상의 의사들 아버지 설 땅이 없습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 좌우되고 억울한 사람들 감옥에 쳐넣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주여,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AI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 가게 하는 우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여,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들부터 정확하게 깨뜨려보게 하시고, 아버지 AI는 적이 아니라 우리 자를 뺏는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주여, 진실된 친구를 동행하며 우리가 아버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아버지 뒤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배우게 하시고 철저히 잘 이용할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시스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감정 때문에 삐지고 세상의 감정 때문에 아버지 채용하고 쫓겨나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점이 아닙니까? 아버지 주여, 믿어도 100%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스스로 회개하는 아이처럼 아버지 주여 욕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것도 주인이신데 내가 무슨 말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판단자가 되겠습니까? 다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려도 모든 물질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한참 배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강구하는 자들 기다려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